군대에 가면 가장 먼저 받는 훈련이 있습니다. 군사 기초 훈련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 4주 받죠. 논산훈련소나 각 사단마다 신병 교육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기본적인 제식을 배웁니다. 왼발 막 이렇게 맞춥니다. 평생 안 하던 걸 합니다. 뭐 좌로 앞으로 가, 막 이러면 막 가고, 한 놈은 저쪽으로 가고 있고 막 뭐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 각계 전투합니다. 막 기어갑니다. 그리고 막 총도 쏩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총을 잘못 쏴가지고 여기를 대고 쏴가지고 여기가 막 부어가지고 막 하루 종일 막 이만하게 되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기초 훈련을 받고 나서 훈련을 마치면 자대 배치라는 걸 받습니다. 자대 배치. 이제 군생활 내내 훈련을 받는, 자기가 뭘 하면서 해야 될지에 대한 그게 자대 배치라고 합니다. 그럼 자대 배치를 받기 전에 저 때는 그랬어요. 요즘은 아마 더 많이 과학적으로 바뀌고 체계적으로 바뀌었을 텐데, 저 때는 어떻게 했냐면 훈련을 다 받으면 쫙 모아놓습니다. 그래놓고 얘기합니다. 자, 대형 운전면허 있는 놈, 사람이 아닙니다. 있는 놈, 자, 손들어, 거수. 그러면 막 듭니다. 대형 면허. 너 구라 아니야? 너 나중에 확인 다 해. 제출해야 돼. 막 물어봐요. 그럼 맞습니다. 맞습니다. 막 이래요. 그러면 너 저를 빠져. 그럼 얘네들은 어디로 가느냐? 수송부대로 가든지 각 부대별 운전병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빽이 있는 애들은 좀 더 높은 사람들을 모시러 갑니다.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뭐 대학에서 뭐 어느 대학 나온 놈? 그래서 야, 스카이 손들어. 그러면 막 듭니다. 그럼 오 막 이래. 그래서 그 중에서 뭐 수학과, 뭐 국문학과 막 물어봐요. 너 자 거수. 막 거수하면 너 왼쪽으로 빠져. 이게 바로 주특기라고 하는 겁니다. 주특기. 그래서 주특기가 요즘 4자리로 바뀌었다 그러죠. 옛날 3자리였는데. 하여튼 그 주특기를 받아서 그 주특기별로 자대 배치를 받는 겁니다. 저는 메딕이었어요. 메딕. 의무병. 위생병. 저 위생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생병으로 의무 중대로 갔습니다. 주특기가 돼요. 군대 오기 전에 어떤 것을 전공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어떤 자격증이 있느냐, 주특기가 달라지고 군생활 동안 무슨 일을 해야 될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이들의 주특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육군으로 착출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하나님은 민족을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을 향한 계획을 본격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이루기 시작합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하는 일. 그 광야에서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이 전부 되는 훈련을 함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일. 그러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 보이지 않는 적만이 아니라 나 스스로와의 치열하고 참혹한 싸움까지도 싸워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길을 거쳐야만 합니다. 싫은 것을 피하고 불편한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맞닥뜨려야만 됩니다. 그럴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만이 아니라 광야 속에서 사단의 권세, 어둠의 권세,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낼 하나님의 군대로 양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들이 430년 동안 노예였잖아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살던 자들이 출애굽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군대래요. 왼발 이러고 나왔을까요? 아니겠죠? 그 북한 사람들도 발 이러고 막 맞추는 거 그렇게 나왔을까요? 천만에요. 완전 오합지졸이었겠죠.
아마 짐승들 막 끌고 나오니까 짐승 소리가 장난이 아니었을 거고 막 먼지가 났을 거고 애들은 막 뛰어다녔을 거고 또 어떤 애는 없어지니까 야 철수야 이제 부르는 거죠. 자 찬영아 이러면서 찾는 거죠. 엉망진창이었을 거예요. 막 정신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던 것처럼 이들을 그냥 군대다 그러면 딱 군대로 짜잔 하고 바꾸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라는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훈련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하여 훈련받게 하십니다. 왜 그러시느냐? 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의 근성을 벗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알게 하는 겁니다. 자 봐봐, 제가 저기야, 싸워, fight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내면서 이 대적이 누구이냐, 주적이 누구이냐, 언제 싸워야 되느냐, 언제 멈춰야 되느냐, 누구를 위해 싸워야 되느냐, 내가 왜 싸워야 되느냐에 대한 이유들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왜 이걸 하시느냐? 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싸워내는 것,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는 것, 그렇게 빚는 곳이 바로 빚어지는 곳이 광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업으로 받은 민족,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싸워내야 하는 군대, 이것이 지금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광야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의 군대니라. 여러분 군대예요. 이 땅의 사단 권세, 이 땅에 드리워진 어둠의 권세와 싸워낼 수 있는, 싸워내야만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군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기까지 광야에서 세상과 싸워내야 하는 그 군대가 바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별것 없는 인생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군대가 멋져야 되죠. 근데 모욕당했을 때도 있습니다. 사울왕 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당시는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다곤과 여호와의 싸움, 바알과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은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이에요. 근데 둘이 오니까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어. 근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하러 왔다가 그 얘기를 듣습니다. 모욕당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댓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항우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구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그럼 다윗은 너무나 명확하게 봤어요. 다윗이 본 것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골리앗이 얼마나 큰지, 골리앗이 칼이 얼마나 큰지, 골리앗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런 거 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래서 그것만 따라가야 되는 존재. 배고플 때마다 하나님만 쳐다봐야 되는 존재. 상황마다 때마다 관계없이 항상 주님을 봐야 될 수밖에 없는 훈련. 이것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이에요. 다윗도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나가서 양을 치면서 늘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만을 봐야 되는 존재. 그것이 훈련이 되니 골리앗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군대의 웅장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이 맞춰져 있으니 감히 네가 누군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그리고 이 조그만 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의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보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선과 관심은 여러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상처에 매몰돼서는 안 돼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선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야 되죠. 제가 나한테 말만 안 걸었으면 좋겠어. 쟤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모욕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당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지 말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뛰쳐나가는 거예요. 맞닥뜨리는 거지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빛은 어둠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쫓겨서 나가게 있어요. 적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에 있어야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의 암살을 피해서 또 도망갑니다. 근데 동굴에 숨어 들어가죠. 동굴의 이름이 뭐예요? 아둘람 굴이지요. 혼자 도망치기도 바빠요. 그런데 자신을 건사하는 것도 벅찬데,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군대를 이룰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모였냐?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군대를 이룰 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걸 다시 얘기하면 상처투성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상처투성이. 그럼 움직임이 지체가 될 수도 있고, 내부에서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몇 명이에요? 이거 난리 났네. 이거 어떻게, 교회에 이런 사람 염소 한 마리래. 한 명만 있어도 교회가 분란이 일고 정신이 없는데, 이게 400명이나 모였네. 그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 곁으로 모인 거예요. 잘 보세요. 이들이 상처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이걸 본 게 아니에요. 이들은 뭘 본 거예요? 다윗을 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은 군대란 말이죠.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뤘습니다. 다윗 왕궁을 만들었고요. 강력한 이스라엘을 건국한 영웅들이 됩니다. 나중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의 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붙들린 자냐, 그 시선이 하나님께 있는 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 붙들린 군대. 이게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군대도 있었습니다. 아람왕 베나닷이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포위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물가가 뜁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자녀를 잡아먹자고 사람들이 논의하고 잡아먹는 사람이 속출합니다. 오늘은 니네 아들을 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을 먹자. 끔찍하지만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갈급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망하기 직전입니다.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이 상황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군대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이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지켜주는 하나님의 군대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군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왕의 직속 군대 같은, 친위대 같은 정예 병력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담대할 수 있어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렸을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졌던 것처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별것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상대도 안 되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누구를 통해 운영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운영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대한민국에 닥친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악인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알곡들에게 시선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곡들을 깨우고 있는데 이들이 깨어났느냐? 이들의 시선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군대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상처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이냐? 아니면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고 있느냐?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자꾸 다른 걸 본단 말이에요. 뭐 국힘이냐 자역이냐? 아니요. 하나님 보시라니까요. 왜 자꾸 다른 걸 보려고 하세요? 민주당 야 이럴 줄 몰랐다. 뭘 이럴 줄 몰라요. 악은 끝까지 가는 건데, 절벽까지. 안 그렇습니까? 뭐 안규백이 뭐 탈영병이었다고요? 어머 세상에. 뭘 세상에요. 걔네 원래 그래요. 선택적 역선을 가지고 자기 건 보지 않아요. 그리고 깔 때는 다 까요. 원래 이래요. 근데 왜 자꾸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시선을 자꾸 두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냐고요. 하나님의 시선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 눈을 맞추시라고요. 그래서 회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기회를 주십시오. 통일을 위하여 준비시켜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당장 이 정권을 도말하여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시죠? 이게 하나님의 군대의 태도야, 모습과 자세예요. 우리가 그 자세를 견지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차가 지나갑니다. 경찰이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웃기고 있네 하고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더 큰일 나죠? 뭐 과징금 받고 또 뭐 되죠? 경찰이 세우면 서야 돼요. 근데 경찰이 운동을 해가지고 이 뭐야 그 교복이 아니라 뭐죠? 제복. 이 제복이 뜯어질 것 같은 근육이 있어. 인크레더블 보이 막 이래.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서요? 아니죠. 경찰이 빼쩍 말랐어. 그래서 이거 하는 것도 아니 보잘것없어. 나 진짜 저 경찰이야. 나 그냥 지나간다 하고 지나가요? 아니죠. 왜 경찰이 서라고 할 때 우리가 서죠? 경찰의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딱지를 끊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예요. 근데 우리 능력이 없네? 근데 우린 가서 선포하네? 우리가 싸워내네? 하나님이 군대네? 우리의 능력으로 싸워요? 천만에요. 아니에요. 우리 뒤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통해지는 거예요.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빼짝 마르고 기도도 못하고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래 해도요 오르륵 하면 서야 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병든 분이 있어요? 아픈 분이 있어요? 정신병이 있는 분이 있어요? 손 얹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줬다니까요. 여러분의 권세를.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손 얹으면 막 팔 꺾으면 잘 때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잘 때 기도하세요. 지혜를 갖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막 하면 너무 성격이 괄괄해서 기도를 못 해드리겠어. 그리고 얼굴 보면 기도할 맛이 떨어져. 아, 나 진짜 또 저 인간 뭐 이렇게 됐어. 옛날에 원래 아버지도 아들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처음에는. 나중에 너무 좋아졌는데 근데 얼굴을 보니까 기도가 안 돼. 그래서 잘 때 그래야지. 그래서 잘 때 딱 들어갔는데 뭐 한 게 있다고 코를 골아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기도가 안 돼. 아우 이제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문을 닫고 문고리를 잡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 문 안에 자고 있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꿈이라도 만나 주시옵소서. 협박이라도 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사용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군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베나닷의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에 눈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자꾸 다른 것을 품으니까 자꾸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꾸 유튜브 보니까 자꾸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꾸 음란한 생각만 하니까 자꾸 그것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그리고 말씀을 본다라는 것은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읽어야 돼요. 내 목소리로 읽어야 돼요. 그래야 내 눈으로 읽고 내가 소리를 내고 내 귀로 듣잖아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 MP3 막 MP3가 아니고 요즘 뭐지? 옛날에 하여튼 그 유튜브로 성경 막 2배속 막 1.5배속 하면서 나 일독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따박따박 하나씩 한 구절씩 읽으시라고요. 여러분 뭐 몇 독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있는 거지. 뭐 몇 독하면 뭐 면류관 받아요? 하나님께 더 깨질걸요? 하나님 저 2억 뜨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근데 난 널 모르겠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마음판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군대는 어떻게 준비되어지느냐?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무슨 능력이 갖추어지느냐? 경건함의 능력이 갖추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 싸움은 거룩함의 싸움이 돼야 돼요. 거룩함.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싸움이 돼야 돼요. 계속 누가 거짓을 말하니까 또 반박하고 또 반박하잖아요. 오해만 계속 쌓여질 겁니다. 질이 멸렬하여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그 경건함을 우리가 드러내서 경건함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마치 아둘람굴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가 되어지고 또 그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안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9절. 넘길 때 미리 넘겨보세요. 한번 시도를 해봐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돼서 그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배운 자는 또 가르쳐야 돼요. 내가 분부하고 명령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게 제자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이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먼저 지키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뭐냐? 경건함의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대부분이 배우는 거로 끝나려고 그래요. 그리고 가르치려고 하면 제가 잘 못해요. 저는 그걸 왜 저를 벌써 시키세요? 몸을 막 꽈요. 아니요. 해야죠. 내가 배워서 가르치는 게 이제 진짜 배우는 거예요. 그때 내가 모르는 것이 다시 드러나게 되고, 그럴 때 내가 가르칠 때 내가 아는 것이 무엇이고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야 가르쳐야 돼요. 경건함의 능력을 갖춰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해요. 머리로.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용사는 많아요. 그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키보드 워리어. 하는 거는 없으면서 맨날 이것만 하는데 키보드 워리어. 또 있어요.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아니요. 우리는 고난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서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가 되어 군사로서 양성되어지는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훈련 받기 싫으세요? 훈련 받지 못하면 주님의 나라 가기 어려울 텐데. 자, 디모데후서 1장 8절.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보여지는 비웃음과 천대 멸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고난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것. 왜요? 고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의 군대가 경건함의 능력으로 갖춰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삶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 안에서 아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막 논리와 이성을 따지고 내 생각과 감정으로 가지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에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묵묵히 걸어내는 거예요. 말씀대로. 광야에서 세상의 종으로 살던 자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노예의 근성을 버렸던 것,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여러분도 광야에서 여러분의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분의 고집과 생각과 기준과 율법이 다 무너지고, 상처가 무너지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이 교회는 뭐냐?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까 전에 우리 그 신교대에서 제식 훈련 받는 거 얘기했잖아요. 발을 맞춰야 돼요. 발을 맞춰야 돼요. 이거 안 맞으면 밥을 제일 늦게 먹어. 밥을 제일 늦게 먹으면 반찬이 없어. 그리고 설거지하는 시간이 줄어. 그러니까 빨리 먹어야 돼. 그러니까 제식 훈련 잘 받아야 돼. 왼발 좌로 앞으로 가. 그러면 딱 맞아야 되는데 한 놈이 막 발을 이상하게 하면서 이쪽으로 가. 그럼 어떻게 돼요? 나 이제 저 새끼 때문에 막 이러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럼 옆에서 얘기해요. 야, 잘 봐. 야, 나만 따라 봐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앞 사람만 한번 보고 가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서로 발을 맞춰 나가. 구호도 맞춰 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가.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맞출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난하면 어떻게 돼요? 제일 늦게 먹는 거예요. 제일 늦게. 그리고 비난받은 애는 어떻게 해요? 더 위축되겠죠? 다음 날도 또 늦게 먹어야 돼. 또 다음 날도 또 늦게 먹어야 돼. 서로 세워 나가는 것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우리 교회도 그래야 돼요. 서로 격려해야 돼요.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서로 격려해야 돼요. 서로 배운 경건의 능력을 나눠야 돼요. 한 주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다는 그 은혜를 가지고 와야 돼요. 교회에서 자꾸 채우려고만 하지 말고 한 주간에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그 경건의 능력,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임재하심, 이거를 가지고 교회 안에 나와서 그 공동체에서 나눠야 된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서로 배워가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피차예요. 남편과 아내도 피차예요. 그리고 서로 피차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한테 배우는 게 있어요. 저도 우리 학생부한테 배우는 게 있어요. 저도 이번에 올공 가서 우리 청년들 보면서 배운 게 있어요. 배운다는 거예요. 서로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또 가르치고, 아, 너 그것도 모르냐? 야, 앉아봐. 이런 거들먹거림이 아니라, 이런 교만스러움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 위한 가르침, 서로가 서로를 세워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살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세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안에서 세워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셀 모임, 이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 훈련, 이건 좀 더 깊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고 세우는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또 리더가 돼요. 또 제자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제자들이 될 수 있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분대장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나중에 소대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전쟁을 치를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저깁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와 하고 가. 와. 옛날에 유머 1번지 보셨어요? 너무 오래됐나? 거기 보면 심형래가 나와요. 그래서 와 하고 하는데 아무도 안 와. 여러분, 제가 여러분 따라오십시오. 지금 이 고지를 점령해야만 전세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저 고지를 향하여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막 가. 그랬더니 뒤에서 그런 거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간다고 왜 얘기하는 거야? 아, 진짜 다시 봤어. 야, 우리 진짜 가야 돼? 야, 말 따라야 되는 거야? 이러면 전쟁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적이다, 전진하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야죠. 따라가야죠. 먼저 가야죠. 그리고 자기의 역할대로 해야죠. 무전병은 무전병대로, 선봉팀은 선봉대대로, 뭐 저격수는 저격수대로, 뭔가 후방에 있는 사람대로 원래 내가 훈련 받았던 그 역할에 맞춰서 그 진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근데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모양만 남았어. 그냥 교회만 남았어. 이거는 코로나19 때 증명됐잖아요. 교회가 모양만 남았다는 것이. 그러니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게는커녕 딱 보니까 오우씨, 깜짝이야. 왜 이렇게 커? 저 칼 봤어? 칼? 오씨,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시선이 사람에게만 가 있는 거죠. 세상에만 가 있는 거죠. 왜요? 내 삶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광야에선 하나님을 보는 훈련. 여러분을 왜 광야에다가 이렇게 갖다 놔요? 광야라는 뜻은 뭐예요? 미드바르, 말하다. 하나님 말하신다고요. 그럼 뭐 하라고요? 들으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데 안 들어. 저 지금 바빠가지고요. 계속 얘기해야 되는데 주님 저 지금 저거 해야 돼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옮겨. 그러니까 광야로 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자, 이제 좀 들을 수 있겠냐? 들은 거지.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그 듣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세워지는 거예요. 골리앗이고 뭐고 나발이고 크든지 작든지 무슨 상관이야. 야, 돌리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시선이 하나님께 꽂혀 있는 인생.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하면서 오합지졸처럼 보였다니까요. 뭐 줄을 맞추긴 뭘 줄을 맞춰. 엉망진창이었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군대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내가 이들을 그렇게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룩한 능력을 주겠다. 너희가 할 수 있다.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을 맡겼어. 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 우리 못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니, 교만 떨지 말고 오만 떨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이 그렇다고, 너희를 통하여 그 일을 하겠다고 얘기하신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저 대형 면허가 있습니다. 너 운전병. 저는 뭐가 있습니다. 너 의무병. 그래서 자기의 역할을 맡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다른 이들에게 눈을 두지 않아요. 실컷 싸우든지 말든지. 하나님 시선은 교회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회사 가면 조직이 뭐고 뭐 부장이 어떻고 사장이 이래가지고 내가 이 직장을 못 다니겠다 막 이런 얘기해요. 그래서 기독교 기업으로 가야겠다. 아니요. 빛은 등경 위에 두나니 어두운 데로 들어가야죠. 소금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싱거운 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간이 다 맞춰져 있는데 소금이에요 저. 그럼 가면 쓰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여러분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들어서 또 다시 넥스트로 보내실 거니까. 언제까지예요? 언제까지예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그 회사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의도를 찾으시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가정도 그렇죠. 가정이 힘들면은 진짜 이건 답이 없죠. 회사가 힘들면 회사 퇴근 시간만 보고 있으면 돼. 퇴근 시간 땡 하고 나가면 돼.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회사도 많죠. 어쨌든 집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집에 갔는데 집에 또 들어가야 될까? 오늘도 또 그런 일이 발생하겠지? 애들 보면 저 새끼가 진짜 도대체 뭘 해먹으려고 하는 거야. 집에 오니까 이놈의 집구석이 계속 집에 오니까 더 힘들어.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겠지. 어둡겠지. 나 혼자 밥을 먹어야겠지. 이게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게 못 견디겠으니까 혼수는 그냥 홀짝홀짝 앉아 있어. 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것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있는데 혼자 외로워하고 난리야?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발이 뭐지 이거죠? 뒤꿈치라도 잡고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저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거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참 수없이 이 자리를 도망치려고 했으나 하나님이 주신 확신과 그 두려움 속에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 명확하게 깨닫게 돼서 하나님 앞에 서면서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주님 저 이제 그만해도 돼요? 이런 거 안 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쓰려면 제대로 써주세요. 하나님 시킬 거면 제대로 시켜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만 있어봐. 이거 누가 하지? 정두. 야 너 이거 뭐 하지? 인더 바이블. 야 인더 바이블. 그래 또 뭐 하다가 가만히 있어. 이거 또 빵꾸 났네. 자 인더 바이블. 할렐루야. 저 이거 원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종,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 군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시선이 있는데 이렇게 가 있어요. 하나님 저쪽 보면 이게 우리가 돼야 돼요. 근데 다 어떻게 돼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이게 안 되는데 나가서 어떻게 살까요? 진짜 얍실하고 쪼잔하게 살겠죠. 우리는 그렇게 빚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학교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그 자존감이 어느 날 갑자기 살아나고 공부 안 하다가 공부를 하게 됐어. 그러니까 뭐 아는 게 있나? 하나도 안 알아가니까.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근데 하나도 모르겠어. 어떡하지? 수업이 지나갔어. 자, 질문 있는 사람. 질문이 너무 많아. 아는 것보다 질문이 많아. 그래서 선생님, 그래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놀랍죠? 그랬더니 뒤에서 뭐라고 하냐? 저 새끼 때문에 매점 놓치게 생겼어. 뭐 이런 말이 들려. 야, 교무실 가서 이 새끼야. 뭐 이런 소리가 들려. 너 때문에 늦게 끝나잖아. 씨. 저게 갑자기 돌았나? 왜 안 하던 질문하고 난리야. 뭐 이런 얘기가 막 들려. 여러분,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이래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하나님 나를 좀 써세요. 죄가 여기 있습니다. 저요! 하고 손을 들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쉽게 살지 마세요. 쉽게 사는 게 세상에 어딨어. 인생 자체가 고난한 거예요. 맞죠? 그러려면 제대로 받으세요. 어차피 힘든 인생, 그렇죠? 어차피 어려운 인생, 제대로 하나님께 점수라도 따자. 이러고 가라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어차피 이거 이렇게 된 거 주님이 붙들리자 그냥 이렇게 하시라고요. 왜 하나님께 베팅을 해야지.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 책임 못 져요.
왜 자꾸 본인이 책임지려는 교만을 떨어요? 안 된다니까. 그리고 또 책임을 내니까 또 아내를 내가 업어야 되고 내가 자녀들을 업어야 되고 아유 우리 또 친정과 또 왜 이래 또 다 업어야 되고 허리가 끊어진다 허리가 끊어져 주여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 그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데 왜 본인이 하고 있어? 기도해야지. 도와달라고. 그리고 자기 자리 지켜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술과 전략을 주셨을 때 그것을 수행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우리가 겸비돼야 될 일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죄의 종도 아니에요. 별과 아닌 인생도 결단코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군대니라. 수많은 사람 중에 선별된 군대. 아멘이시죠? 그럼 군대의 목적은 뭘까요? 군대가 존재하는 목적은 전쟁을 승리하는 거예요. 전쟁이 없을 때는요 훈련하죠. 무슨 훈련? 전쟁을 대비한 훈련. 그래서 능력을 갖추는 훈련, 정신과 체력을 준비하는 거.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막 폭탄이 터져. 내 발이 안 움직여요. 이러면 망한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움직이고 있어. 막 옷을 나도 모르게 막 손이 움직여서 옷을 입고 군화를 막 신고 있고 뛰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신기하게 안 되던 게 5분 만에 되네. 막 이런 체득되는 훈련. 이거를 반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은 지겨워. 맨날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또 해야지. 내 몸이 익을 때까지, 내 시선이 세상에서 태양에 빼앗기지 않을 때까지 그 훈련을 계속해야죠. 지겨우세요? 안 되는데 안 되니까 또 시키지. 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최전방으로 갖다 놓는다니까요. 일하게끔 만드신다니까요. 그럼 내가 아직 안 돼. 준비가 안 됐다니까. 계속 하시라고요. 그 훈련을. 거룩함의 훈련을 하시고 그 거룩함의 루틴을 만드셔서 주님께 매여있는 인생이 되고 내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훈련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익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 훈련이고 이게 바로 자기 부인 훈련이에요. 또 사람들이 물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힘들어서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아니 벌써 30년이 지났는데 아니 뭐 아직까지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입니다. 왜 계속인지 알아요? 아직 안 된 거예요. 깎여야 되는데 죽어도 안 깎이겠대. 그래서 30년을 버텼어. 무슨 소용이에요? 깎일 때 빨리 깎여야지. 주여 칠 만한 곳이 있다면 빨리 쳐주십시오. 이래야죠. 아멘이십니까? 집을 보러 갔는데 여기가 돼야 돼. 여기가 돼야 돼. 애들이 시험을 보는데 여기가 됐으면 좋겠어. 여기가 됐으면 그럼 불안과 두려움이 막 오죠. 초조가 오죠. 그걸 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될 것이고 아니면 똑 떨어져라. 대기에 있으니까 더 마음이 불안해. 이건지 아닌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몰라. 전 그래서 늘 기도해요. 주님 아닐 것 같으면 한 방에 끝내주옵소서. 근데 진짜 한 방이야. 한 방은 좀 아프네. 너무 힘드네. 그래도 이게 좋습니다. 왜? 시간을 아낄 수 있으니까. 지금 좋아요. 기회가 아니에요.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막 깨지고 막 자빠져. 아니구나. 오케이. 빨리빨리 움직여. 이게 더 좋아요. 근데 맞을까? 때릴까? 아니겠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다가 시간이 계속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친구 아들이 안녕하세요. 저 군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건강하고 잘 갔다. 그래서 어느 날 막 갔는데 왔어. 야 너는 군인이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있냐? 저 제대했는데요. 그래?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다고? 우리가 이렇게 산다니까요.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왜요? 분주하니까요.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니까 시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는데 세월을 아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래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야지. 맞아.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청년을 살아가야 청년 사역을 해야지. 그리고 내 거울을 딱 봤더니 70이네. 70도 할 수는 있어. 여기 70 계신 분들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닌 거 아시죠? 네. 저도 청년하고 지난주에 철야를 하고 왔잖아요. 8시간 철야.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아직도 회복이 안 되네. 이 철야를 니네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제 나이가 내가 청년 사역 청년 주세요. 청년 세저리티 인재 주셔가지고
시간을 아껴 써야 돼요. 그러려면 치열하셔야 돼요. 겁내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마세요.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지금 맞닥뜨려야 돼요.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살고 있다면 여러분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방송실 웨이크업. 시작.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군사로 쓰임을 받아야겠죠. 군사는 군사다워야 되겠죠.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는 거죠. 군대에 가면 가장 먼저 뭐하냐? 사복을 다 벗게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다 밀어버립니다. 군복을 입게 하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단아까 맞습니까? 괜찮습니다. 이거 해야 돼요. 사제말을 못 써. 혹시 병장님 밥이 맛있어요? 뒤져 이건. 말도 달라져야 돼. 옷도 달라져야 되고 말도 군대의 용어를 써야 돼요. 그리고 내 자유도 제한이 돼요. 헌신되어져야 돼요. 이건 군대잖아요. 군인이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자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군대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의 옷을 입는 건 이제 벗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아니 버려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안 돼서 버려요. 아, 이 옷은 그래도 명품이라도 이건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뒤져요. 반드시 하나님께 벗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이. 차라리 빨리 벗어서 어려운 이웃에게 빨리 나눠요. 그게 칭찬이라도 받지. 내 옷을 벗고 죄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날마다 그 옷을 빨아 입는 거예요.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거예요. 용어도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써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마다 나도 모르게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들었던 건데? 나도 모르게 성경의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안위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생계 때문에 얼마나 바빠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생계 왜 생계를 하고 살아요? 가정을 건설하기 위해서요?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 일을 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아이고 뼈가 쑤시고 삭신이 쑤셔서 빨리 자야겠다. 그래서 옆에서 애가 놀아대. 아빠! 하는데 저리 가 임마. 아니 여보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애를 아주 봐. 이거 뭐예요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또 자녀를 위해서라며. 근데 왕후는 아니 저리 가. 진짜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리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헌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군사로 여러분들을 보냄받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게 더 바빠. 그럼 이거는 꽝이라고요. 안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에 헌신되어질 때 우리 자녀 세대에게 우리는 평안을 선물할 수 있고 좀 더 힘있게 싸울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전략 자산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겁니다. 더 어두운 시기를 살아가야 될 우리 자녀들인데 그들에게 더 좋은 무기들을 남겨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군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무엇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각자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무너진 재단부터 다시 쌓아야 돼요. 다시 시작해요. 옆 사람 보고 누구 보고 판단하는 거 스탑. 나부터 봐야 돼요.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나? 아이고야. 또 내가 이것대로 됐나? 아이고야. 하나님을 묵상했나? 아니 옆집 여자. 짜증나는 여자. 경비 아저씨가 다 인사하는데 나만 인사를 안 해. 이거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꾸 내 것만 묵상하는. 여러분 이건 재단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무릎을 꿇는 일이 가장 우선이에요. 기도예요. 예배와 기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교회의 재단도 회복될 것이고 나라와 민족의 재단도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이 재건되는 거예요. 말씀과 교회의 본질,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에 맞는 합당한 인생을 드디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싸움을 피해서는 안 돼요. 싸움은 최대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이 보수주의 가치,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냥 막 전쟁을 하는 게 아니죠. 안보에 대한 우리의 보수주의 가치관은 뭐예요? 압도적인
군사 우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깨불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도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안보적 관점이라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늘 채워져 있어야죠. 근데 이것도 싸움을 전제로 하고 세워지는 거예요. 도발할 수도 있어. 내가 학교 짱이야. 근데 제가 나를 안 때릴 수도 있어. 그래서 막 해. 근데 어느 날 얘가 갑자기 퍽 때렸어. 무방비 상태야. 근데 턱을 제대로 맞았네. 기절했네. 그럼 다음 짱 누구? 끝나는 거예요. 연습한 대로 전술과 전략, 훈련 받은 대로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 압도적인 영적 우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 임재예요.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싸워야 될 주적이 대상이 누군지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남의 편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옆집 여자 편을 들었어. 전 이제 더 이상 난 못 살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녀들도 해도 안 돼요. 쟤는. 저가 남편 닮아서 그래요. 뭐 다 남편이야. 여러분, 제가 생계를 내려놔라, 뭐 다 내려놔라, 뭐 이런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우선순위. 그 사람을 사랑해야죠. 근데 여러분은, 우리는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눈 뜨면 어떻게 돼요? 내가 미쳤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랑의 사자가 죽을 사다 임마. 이렇게 돼요. 우리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께 맡겨야지요. 그리고 우리 시선을 그 재수없는 인간에게서 옮겨서 내 마음으로 가져와야 돼요. 나 스스로를 보며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주적을 놓쳐요. 왜 싸워야 되는지도 놓쳐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기도 내 중심으로 가죠. 그럼 기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명령하고 있어. 주시옵소서, 더 많아야지고 가만두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스라이팅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내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드는 거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내 시선을 맞춰야죠. 이게 광야에서 훈련이라고요. 여러분, 이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느헤미야 보세요. 청병을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창 들고 경계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들 생계 안에서 그냥 생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말씀의 창을 날카롭게 갈면서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이게 아무나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런 싸움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시작.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또 가만히 있어. 안 된다 그랬죠. 이 가만히 있어 뭐예요? 갈망한다, 열망한다,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뜻 아니에요. 나갈 준비를 하고 있죠. 이게 기다린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가만히 있는 뜻. 기억나죠? 네. 이 싸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애굽 사람을 멸하여 주옵소서. 멸하여. 이거 안 해도 돼요. 말씀하잖아요.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겠다. 이거 하나님이 더 작정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또 은혜를 경험했던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또 여전히 교회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든 여정 가운데서 그 고난으로 기경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활짝 타령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의 군대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되고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실 것이고 뿌리를 내리게 하실 것이고 자라게 하실 것이고 결국은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까이 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동산이나 뭐 운동하러 가는 곳 그런 건 올라가죠.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과 집 옆에 있는 언덕을 오르는 것 모두 동일한 게 있어요. 첫 걸음부터 해야 돼요. 걷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이 걸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간다는 사실. 근데 이것도 뭐예요? 한 걸음부터예요. 그 걸음을 떼야 돼요. 그 걸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서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거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세상에 꽂혀 있다가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의 생각의 그 한 조각, 여러분들이 북받쳐 올라오는 그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 그 한마디, 하루를 걷는 그 한 걸음, 이것이 시작점이에요. 갑자기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면 돼요. 걸으면 돼요. 그리고 이걸 누가 해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변화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이 책임 주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깊이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 계속 뭐예요? 내가 무기력한가 무능력한가 니네가 얼마나 연약함을 가르치시는 고난이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기준과 율법과 상처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셀 모임에서 제자훈련에서 반드시 드러나줘야 됩니다. 감추지 마세요. 드러나야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이 드러나야 내 안에 어둠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어서 변화해 될 수 있는 그 가치를 향하여 걸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깨뜨리죠. 그래야 무너뜨리죠. 주적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야 기도의 대상, 방향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행하셔야 됩니다.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고난이 오고 뭐가 오는 순간부터 시선을 바로바로 돌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물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냥 얘기만 하지 말고 들으세요. 좀 기다리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잘 훈련된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능력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한 주간 훈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